찬송가 281장 찬송하겠습니다. 281장입니다. 요나처럼 순종한 곳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서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에 모든 것을 버리고서 얻어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 1절입니다. 요나처럼 순종한 곳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어. 3절입니다. 바울처럼 주님 위에 모든 것을 버리고서 얻어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전 세계의 각국의 대표들이 하나의 보트를 탔답니다. 30명 정원인데 하고 보니까 33명이 탔더라는 거죠. 3명이 내려야 되는데 이제 이 보트는 이미 떠났고 이제 망망대해에서 3명이 더 탄 것을 알고 이제 배가 침몰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3명을 바다에 던져야 됩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영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대영제국 만세 그러면서 바다로 뛰어들어요. 한참 또 눈치를 보고 있는데 미국 사람이 전 세계의 자유를 위하여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람이 또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남았어요. 한 사람이 남았는데 이제 누가 뛰어내려야 되나? 어느 나라가 뛰어내려야 되나? 그때에 대한민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 갖고 자기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밀치면서 이 일본 사람이 뛰어내리겠답니다 하고서 밀쳐서 떨어뜨렸대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너무 심각하게 그러시니까 이거 반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일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좀 일본 사람이 못돼야 되는 거, 그죠? 일본 사람이 좀 우리보다는 안 되는 거를 더 즐긴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역사적인 그 얽히고 설킨 한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당한 것이 너무나 크고 우리가 당했던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복에 뿌리가 내려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를 나가도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제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 복음을 들고 나간다 해도 이제 다른 나라는 다 가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좀 가는 거를 꺼려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심정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고 있는데 오늘 요나서 4장까지 읽었는데 이 요나의 마음도 우리와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살만하면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좀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아수르 사람들이 공격하고 또 빼앗아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수시로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심정 속에는 아수르는 망해야 된다. 아수르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그 심정 속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야, 너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너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서 저 니느웨 사람들 구원받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 니느웨가 뭐냐?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가갖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가만 내버려 두면 망할 사람들을
회개하라 그래갖고 결국 살려야 되는데, 구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요나도 그게 싫어서, 그거 하기 싫어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안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타버렸던 것입니다. 그만큼 싫어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요나를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고,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키는 것, 그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니느웨에 가서 선포를 하는데, 이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읍이 멸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멸망시키시겠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이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또 모든 가축들까지도 다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결국에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시겠다고 하는 그 뜻을 돌이키셔서 이 니느웨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3장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4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요나가 그 모습이 싫은 거예요. 이 니느웨가 구원받고 이 아수르가 구원받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데다가 멸망시키시지 않고 오히려 구원을 하시니까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질낸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니느웨 멸망시키시지 않을 거 내 이미 알았습니다. 내가 본토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때부터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나 이 니느웨로 안 오려고 그러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성질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쓸모없으니 내 생명 거둬가세요. 그러면서 3절에서 배째라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 그거 옳지 않은 행동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요나는 뭐 합니까? 요나는 동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초막을 하나 짓고, 그리고 거기에 걸터 앉아서 뭐 합니까? 이제 이 니느웨 성읍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뭐 멸망시키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 니느웨가 그래도 멸망할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이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이제 요나가 이 니느웨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비하신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예비하신 게 뭡니까? 박넝쿨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자, 지금 요나가 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니느웨를 내려다보면서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보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떼약볕이 쬐단 말이죠. 그럴 때에 그 떼약볕을 가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박넝쿨 그늘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제 떼약볕이 내리쬐도 까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이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가 그 꼴을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뭘 준비하셨습니까?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한밤중에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준 그 좋은 박넝쿨이 밤새 그 벌레가 다 갉아먹어서 말라버렸어요. 이제는 그늘도 없습니다. 그늘도 없어요. 그 그늘도 없는 상태에서 요나는 또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가 내려다보기 위해서 동산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동풍, 뜨거운 동풍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떼역볕이 내리쬐고 거기다가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니 이제는 미칠 지경이고 이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또 요나가 나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는 네가 심지도 않은 그 박넝쿨, 내가 벌레를 예비해서 그 박넝쿨 시들게 해서, 그래서 너가 이렇게 광풍으로 인해서 이제 뜨거운 맛을 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 성질 내고 있지? 네가 심지도 않은 거 그거 내가 걷어갔다고 너 성질 내고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싫어하는 이 니느웨에는 내가 구원해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2만여 명이다 그랬어요.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니느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크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제 이방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그 옹졸한 우리 민족만 구원받아야 되고 나만 구원받아야 되고 나만 좋아야 되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벗어버리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옹졸한 마음을 이제 넓혀 주시는, 그래서 구원은 이제 전 세계에 펼쳐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때로는 우리도 그런 생각, 이 요나와 같은 옹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저 인간은 망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조차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기도 꺼려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저주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어떠하든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 하나님의 그 열방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하루하루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0번째 박상익 집사님, 문정인 권사님 가정, 김정훈 집사님, 정점자 권사님, 김대일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나 옹졸한 마음으로 나만 구원받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우리가 헤아려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희년 기념 예배당 건축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당케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며 선교사를 파송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